여러분은 몇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셀 수도 없을 만큼 몇 번째인가, 50번째인가, 60번째인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더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한 10번, 20번, 그리고 맞더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있으실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집살이 몇 년 했더니, 또는 결혼 생활 몇 주년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김장 몇 번 담갔더니, 또는 추수를 몇 번 했더니,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성탄절을 맞을 때, 더군다나 한 해 끝자락에 성탄절이 있기도 하니까 성탄을 내가 몇 번을 맞았나,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성탄절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성탄을 의미 있게 지키는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횟수에 상관없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탄 기사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가 대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성탄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요즘에는 우리가 소식을 얼마든지 잘 전하고 주고받을 수 있고, 생생하게 볼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이 소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새삼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고 신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 소식이 오가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손에는 좋은 스마트폰이, 최신 기종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아무도 전화할 사람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무엇을 주는 사람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좋은 것 줬지만, 우리 아들이 사주고 딸이 사주고 며느리가 사줬지만 이거 어떻게 쓸지 몰라, 이것도 답답하지만 쓸 줄 알아요. 열어볼 줄도 알고, 보낼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검색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내가 열어볼 소식이 없어. 나에게 소식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게 더 안타깝겠습니까? 아니면 소식 전할 건 많은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전화가 있었습니까? 없어. 또 전화도 그냥 여기 관내에서 그냥 이렇게 사석식으로 전화할 때는 했지만, 조금 시외 전화라도 하려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체국 가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줄 서가지고, 더군다나 해외 전화 같은 거 할 때에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전할 것이 많은데, 궁금한 것이 많은데, 들려줄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데 기계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달달달달 우리가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진 시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없는 거야.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제는 시대가, 내 시대도 다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는 아닌 거야. 최신의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알맹이가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일이 됐던 다른 사람의 일이 됐던 정말 이건 좋은 소식이니까 이걸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성탄에도
요즘엔 카드로 오는 것도 별로 없고 다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주고받는데,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정말 기쁜 소식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좋은 것도 바라지 않아 또 기쁜 것도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부담 없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렵다고 하는 것도 말할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픕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또는 좋은 일이 아니라 아픈 일이야, 힘든 일이야, 그렇지만 나 힘들어, 나 이런 일을 당했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전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그럴 때에 내가 당한 일과 그 사건과 그 사고와 그 불행스러운 일들보다 지금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처지 속에 있는 나 자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다 전화도 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식을 좋은 것이든 언짢은 것이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분이 없는 분은 저라도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좋은 거든 어려운 거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소식만 있어도 좋아, 연결만 되어 있어도 좋은데 좋은 소식을 전한다. 전화번호가 딱 뜨면 전화번호만 떠도 반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뭔 일인지는 몰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나쁜 얘기가 오지 않아. 그래서 전화만 와도 반가움이 드는 번호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번호가 뜨면 받아 말아, 아니고 긴장되고 이건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는 번호가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아예 모르는 번호가 뜨면 이건 뭐지?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바쁘니까 아쉬우면 또 전화하겠지 이러는데 아는 번호예요. 이름도 떠 있을 수 있고 이름은 안 찍혀 있어도 번호가 익숙해져 있고, 그래 이거는 그래. 그런데 와락 달려들어서 뭔입니까?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벨소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탄이 그거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 기쁜 소식을 전파할 내용도 없었고, 또 내가 이런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누구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설사 내가 금년에는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꼽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 한번 그 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게 과연 지금 성탄의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전해진 이 소식과 같이 견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소식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좀 고달픔의 정도가 각기 있지만 또 다를지라도 조금 편하게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이 성탄이 정말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우리 인생의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인생, 아니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남았든지 우리에게 들려질 어떤 좋은 소식보다, 어떤 기쁜 소식보다 이 소식이,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성탄의 소식을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우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에도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지내는데 내가 응원하던 어떤 프로 축구단이나 야구단에서 승리했다, 우승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조차도,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무서움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는 소식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너무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가 그렇고,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몸이 병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로 위축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운 게 많잖아요. 무서운 게 많단 말이에요. 꼭 실패한 사람만 두렵습니까? 성공한 사람도 두렵습니다. 대학 입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지금 발표가 안 나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만 두려울까요? 입학을 한 사람은 입학을 한 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년을 바라보는 사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할 창창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도 두려운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지만 결혼하고 있는 사람, 결혼할 사람도 무언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성공하고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 없을까요? 꼭 거기서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성탄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안에 떨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드리면 거기서 해방되실까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나를 위하여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이 기쁜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덜어 있지만 그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입학에 좋은 소식이 왔다, 우리에게는, 합격한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저 스페인인가 어디서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한 동네가 집단으로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크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는데 그럼 아마 공동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게 있는지, 그래가지고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온 동네가 축제에 떠들썩해. 한 집에 한 사람에 5억인가 6억씩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그게 1,000몇백억인지 그러는 엄청난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이 아무리 엄청난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복권에 당첨이 돼도 당첨된 사람에게는 기뻐요. 기쁨의 소식이야. 그런데 멀리 있는 우리에게는 아니야. 그건 동네 사람이 그래도 공동으로 한 몇백 명이라도 몇 가구라도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좀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아. 그래, 좋은 일이 있구나, 사람 살다가 그런 일도 있겠구나, 그런 정도이지.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구세주의 탄생은 온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소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회사가 잘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배당금이 많아졌다. 우리는 좋지만 옆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아닐 수 있어요. 별로. 오늘 이
이 성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오신 그분이, 태어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를 위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나를 위할까요? 두 가지 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을 동안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살펴줄 수 있어요. 자기가 힘들어져, 자기가 기력도 떨어져, 자기의 위치가 이전 같지 않이 흔들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끝까지 널 보살펴 주려고 했는데 나도 지금 존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 이해해. 내가 웬만큼만 소득이 매출이 오르면 당신을 계속해서 붙잡아 집어넣었을 텐데 할 수 없으니 그만둬줘. 한두 달치 줄 테니까. 나도 내 임금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1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것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있을 때에는 그래도 콩이라도 반쪽 나눠 먹지. 근데 내가 나눠줄 콩조차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엄마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너를 붙들고 할 수 있는 게 나도 지금 어렵게 생겼으니, 부도나게 생겼으니, 그러니 갈 길 찾아서 다른 데 취직 자리 알아봐. 그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그래도 뭔가 준비가 있고 여건이 그래도 맞아야 돼. 또 하나는 우리가 쓸모가 있어야 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돼. 내가 그래도 무언가 그 사람에게 최소한도 해는 끼치지 않아야 돼. 도움이 되면 더없이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를 위할 가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는 끼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가 있으면서 점점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못 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고 싶은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네가 하는 짓을 보면, 네가 있는 모습을 보면, 네가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 보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 갈라서자. 아니 넌 너대로 가. 사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니까 우리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는 것은 포기가 없다. 끝이 없다. 우리가 가치가 있고 우리가 무언가 쓸모가 있고 우리가 무언가가 그의 옆에서 그를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그가 계속 붙들고 계신다. 아까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탕자처럼 우리가 아버지에게 먹칠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아버지를 더 이상 견디게 할 수 없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것은 남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위해 주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행으로 알고 행복으로 알고 감사로 하셔야 돼. 여러분이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그가 여러분을 사랑해 줄 만한 건강과 능력과 지각이 있거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가 아니다. 또 이분은 당신의 형편과 여건이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다 그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널 위하여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그냥 그런데 아이 등록금 마련하고 유학 보내기 위해서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돼. 그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널 위해 버는 거야. 나 생각하면 그냥 찬밥 한 덩이 먹고라도 편히 쉬고 싶어. 나도 이제 더 이상 일에 지쳤어. 나도 그냥 기본적인 생활하면서. 그러나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대학 공부시킬 거야.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할 때 그래도 전세거리라도 하나 마련해 줘야지.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버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해서 뒤늦게라도 공부해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내가 널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널 위해 태어났다. 그러는 존재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나를 아껴주는 내 친구가, 정말 그 친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나를 위해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예수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존재, 날 위하여 아예 태어나실 때 나 때문에 태어나셨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를 위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이 성탄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쁜 소식을 금년 한 해 특별히 느끼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줄 기쁨의 소식도 없는 분들, 여러분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도 성탄의 큰 기쁨에 그 무엇 상쇄시킬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탄의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팠든, 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든, 아니면 평탄대로로 달려왔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은 내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독차지하는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고 누구나 다 기쁨을 주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크리스마스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평화가 오늘 2016년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